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백성을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하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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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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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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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은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백성이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에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용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운 복된 나날을 보내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역사가 있게 하심을 우리를 마음에 무겁게 합니다. 일제 식민지 통해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산업화의 그늘에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시련과 아픔을 겪고 참되게 일어날 수 열망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장과 부흥이 멈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용서하소서. 주님 주신 용서를 회개하며 구원하는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종교의 기독교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또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온 땅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운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 유튜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라도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야전도 저희가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나가서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고 또 신앙 가지신 신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변에 있는 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하나 잡혔어요. 공교롭게 또 우리 저희 원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월산교회 한나회 이제 가장 어르신들인데 접종을 다 하셨대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번 주 금주 목요일 날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좀 콧바람 좀 쐬고 오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인솔자로 원로 목사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 뵙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강선희 사모님 보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예배실 입장전 명부 작성해 주시고 또 열 체크해 주시고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다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보좌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항상 저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의
살고 계시는 교민 중에 권순원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호주에 살면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호주에 가평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호주의 가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뭐 도로 이런 게 몇 군데나 있는가 이분이 찾아보셨대요. 몇 군데가 있었냐면은 무려 9곳. 시드니에도 있고 캔버라에도 있고 브로즈번에도 있고 퍼스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곳에 가평 그렇게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뭐 가평 스트리트 뭐 가평 에비뉴에서 저게 영어로 가평이라고 쓴 거거든요. 여러분 가평에 사는 곳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은 아무나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국제적인 위성 도시를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가평. 가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9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제 왜 도대체 이 마을의 이름이 가평이 됐는지 이 동네 이름이 가평이 됐는지를 조사했는데 조사하다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은 가평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마을이 왜 가평인지 아무도 모르더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여러 사료들을 수집하고 하던 가운데 이제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호주 군인들이 돌아가서 그 가평 전투가 6.25 전쟁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였더라고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도로에도 가평 스트리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마을에도 가평 마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1951년 4월 23일 이제 가평 그 호주군이 포함된 영국 연방군하고 이제 그 중공군하고 가평 전투를 벌였어요. 이 영국 영연방이 연합군의 숫자에 비해서 중공군의 숫자가 5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5배. 제가 정목교회 부임해 왔는데 박순영 장로님이 산 증인이시더라고요. 박순영 장로님이 노루목고개에 시체가 얼마나 잔뜩 쌓였는지 당신이 그 시체를 헤집어 나오면서 피난 나오셨던 그 얘기를 생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주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파병해준 숫자가 17,000명인데 그 중에서 1,216명이 부상을 입었고 340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호주 사람들만. 그래서 2019년 12월에 호주에서 파병됐던 분들의 평균 연령을 조사했더니 89.5세. 그분들이 90세가 다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500명의 호주 참전 군사 그 할아버지들이 살아 계세요. 보여주실래요? 네, 그렇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2,500명. 진짜 많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나 많이 살아 계신가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국전에 당신들이 참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권순원 씨가 이제 그렇게 JTBC하고 이렇게 그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저희가 정전 7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6.25 전쟁이 남긴 어떤 인류사적인 교훈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프리덤 이즈 나 프리라고 하는 교훈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위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은 6.25 전쟁이 일어난 한반도가 아닌 바로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 공원입니다. 워싱턴에 있는데 그 매년 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에 약 320만 명,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32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벽을 세웠어요. 이렇게 무슨 벽이죠? 그 벽에다가 참전한 용사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는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연설하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 그림은 판초의를 입고 행진하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프랭크 게일로드라고 하는 그 작가예요. 작가가 만든 이제 조형물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되게 감동을 받는데요. 이 판초를 입고 행진하는 군인들이라고는 이 동상 앞에 서면은 가슴이 숙연해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과 함께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대요.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써 있고 그 마지막 글귀가 이 글귀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거기 이제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 있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ever라고 돼 있을 건데 분명히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요 글귀가 딱 새겨져 있는데 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앞에 가면 사람들이 이 문구 앞에서 딱 발길을 멈춘다는 거예요. 저 문구가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딱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워싱턴에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사나였음을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미군만 54,246명.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이라크전에서 죽은 미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미군만 돌아가신 게 5만 5천 명 가까이 돌아가신 거예요. 미군만.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 정말 많이 죽었어요.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은 106만 명이 부상자입니다. 부상자. 더 안타까운 거는 실종자가 8,177명, 미군만. 그리고 유엔군까지 하면 47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실종자들이 계속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드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유엔군 그 6.25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잃었답니다. 벤 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한국 전쟁에 참전시켰는데 다 죽었대요. 그 아들들. 이번에 저는 신문을 보다 알았는데 모택동 마오쩌둥 중국 그 모택동 아들도 한국전에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해서 죽었더라고요. 예, 무슨 뭐 저기 뭐죠? 뭐 밥해 먹었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이제 대통령 아들도 죽었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참 새롭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6.25 전쟁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이제 빨간 날 일요일인데 치사하게 빨간 날 쳐들어왔어요. 시간은 몇 시? 잘 모르시죠?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12만 명, 인민군이 12만 명이었어요. 12만 명이 소련제 탱크와 기갑차 그리고 옛날에 일본군이 놔두고 갔던 거 그런 거 싹 가지고서 막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요.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고 내려갔는데 김일성의 계획은 뭐냐면 8월 15일, 그러니까 6월 25일에 쳐들어왔는데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완전히 먹는 게 김일성의 계획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전진 해가지고 이제 막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전체를 공산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상황과 여건은 우리에게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냥 이거는 김일성한테 딱 먹히는 북한한테 딱 먹히는 이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6.25 관련된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6.25 전쟁에 일어난 5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제가 듣고서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리 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된 다음에 아시겠지만 해방이 되면서부터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이념적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도 신생국으로 설립을 했고요. 저 이북 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나라가 한 달 간격으로 2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2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신생 독립국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유엔에 가서 신생 독립국 가입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장면 박사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행원들을 꾸려서 이제 파리로 유엔 총회가 파리에서 있었대요. 파리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파리 그 공항에서 잘 들어갔는데 북한은 입국 거절당했어요. 우리만 들어갔어요. 우리만 들어가서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달 동안 그 2달 안에 저희가 이제 신생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했고 신생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한 나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게 이제 표결에 붙여져가지고 받아주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결사 반대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소련이죠. 소련이 아주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사 반대하냐면은 우리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이크 못 잡게. 몇 시간 얘기하죠? 12시간, 막 20시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련이 딱 끝나면은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공산국가들 있잖아요.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 사람들이 바톤 딱 받아가지고 또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정되는 게 아니라 또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세상에 12월 15일이 마지노선인데 12월 14일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속이 타서 장면 박사님이랑 그분들이 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밤새 거기서 철야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제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거기 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울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밤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12월 15일이 됐는데 그 비신스키, 그 사람 이름이 빙신스키가 아니고 비신스키예요. 비신스키. 네, 비신스키. 이름도 참 재밌게 졌죠. 비신스키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막 떠들라고 하는데 1시간 좀 떠들었는데 칵 하면서 목이 가버렸어요. 성대결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갔는데 그 다음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야 될 폴란드 주자가 거기 없었어요. 예, 왜냐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거든요. 없었는데 그 사이에 그 의장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붙입시다 해가지고 표결에 붙였어요. 그래서 몇 대 몇? 47대 8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승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기적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유엔군 파병결입니다. 여러분 유엔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유엔군을 파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면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유엔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우리가 가입을 못했으면은 전쟁이 나서도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엔군에 가입이 됐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더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뭐 미국, 소련,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파병 못해요. 누가 반대할까요? 소련이 또 반대하죠. 소련이. 놀라운 사실, 소련이 안 왔어요. 근데 왜 안 왔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래요. 어떤 분들은 뭐 저기 서기장이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유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소련이 기권하는 바람에 바로 파병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세 번째는 이제 서울의 기적입니다. 서울의 기적.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데 여러분 인민군은 정병만 12만 명이에요. 근데
인민군 중에 한 5만 명 가량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팔로군들이에요. 이 팔로군들은요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달라요. 전투 경험이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정병들이에요. 정병들. 국군은요 5만도 안 됐는데 형편없어요. 집총도 제대로 못하고 무기는 뭐가 있어? 우리는 무기도 없었어요. 우리는 포도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소련제 무기를 다 가지고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3일 만에 오 하다가 그냥 서울까지 다 먹혀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우리는 끝나는 건데 이상하게 이북 사람들이 그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을 머물러요. 소 잡아먹고 파티하고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하루는요 평일에 한 달입니다. 한 달. 근데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고요.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요. 사람들이 피난 가고요. 이게 그 3일 동안 우리가 준비한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거기서 바로 밀고 내려가지 않고 3일을 서울에서 지체했는가? 지금도 미스테리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의 기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버금가는 세계 전술 역사에서 이제 아주 탁월한 전투예요. 그 전투가. 근데 왜 이게 탁월한 전투가 하면은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가지고 배를 댈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함대가 들어와가지고 쳐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 내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미군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에서도 다 반대하고 이거는 뭐 5,000분의 1도 확률이 안 된다. 다 그런 전쟁이 그런데 메가더가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여기는 절대로 이제 북한군이 모른다. 무조건 여기 해야 된다 해가지고 2시간 만에 그걸 상륙시켜가지고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마지막 하나는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군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태 이런 걸 통해서 군에 있던 세력들이 또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 어쨌든 그런 역사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제일 제가 쉽게 안 잊어버리게 알려드릴게요. 신명기는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죽기 2달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큰 설교거든요. 불러 모아놓고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인데 오늘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3가지 말씀을 함께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나간 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나간 날을 잊지 말라. 예, 지나간 날을 잊지 말라. 이제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메시지가 지나간 세월들을 잊지 말라. 이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네가 한번 다시 기억해라. 상고해 봐라. 잊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전쟁이 정전된 지가 7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길다면 긴 세월이고 또 짧다면 또 짧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릇된 이념의 영향을 받은 전후 세대들 가운데는요. 남한이 침략을 받은 게 아니라 남침이 아니라 남침이 남한이 침략했다 이거고 북침 우리가 북한을 침략해 갔다고 믿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해마다 시간이 되면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인천에 있잖아요.
그 동상 막 철거하라고 하고 막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침을 했다면은 사흘 만에 우리가 서울을 빼앗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사흘 만에 빼앗겨서 뭐 일사후퇴하고 뭐 이런 거 했겠냐고요. 우리가 막 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병력 자체, 무기 수 자체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전후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곡리를 지나서 목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쪽에 캐나다 군인들 그 참전비인가 거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 올해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외국에서 그분들이 잠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크게 현수막으로 영어로 써놨어요. Lest we forget이라고 써놨어요. Lest we forget. 무슨 뜻이냐면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 영어로 쓴 표현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쓴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 차를 타고도 가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항상 보거든요. Lest we forget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왜 그런 것들을 딱 세워놨는가? 여러분 그 비석을 왜 세워놨어요? 왜 참전비 위령비를 왜 세워놨어요? 멋있으라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행복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인 거예요. 제가 똑같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도 뭔지 아십니까?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은혜는 빨리 잊어버려요. 은혜는 진짜 빨리 잊어버려요. 원수는 뭐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 받은 거는 생각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왜 사람도 데리고 있어 보면은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못해준 것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 배은망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외출하기를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해준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야, 세상에 어떤 민족이 너희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기적같이 너희를 구원해내고 한 민족에게도 다른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체험을 한 민족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길로 간 민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야,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느냐? 하나님이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해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시련을 겪은 게 임진왜란이랑 6.25잖아요. 임진왜란 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회고록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성룡이에요. 그 회고록의 이름이 징비록이죠. 징비록. 여러분 그 징비록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다 죽을 뻔하고 망할 뻔했는데 하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징비록에 하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6.25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생긴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15년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다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영국 사람인데 기자인데 한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살았는데 영국에 돌아가 가지고 한국 민족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더 코리안이라고 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말한다.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평균 IQ 105를 넘는 세계 유일의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에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지하철 세계평가 1위로 청결한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세계 유수 대학이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놈자를 붙인대요.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근데 약소 국가에는 관대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에대는 세고 약한 나라에대는 관대하다. 이제 그게 그 한국인에 내린 평가예요. 은혜도 안 받으시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신약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성경이 선교사가 와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번역되어 있었다니까요. 선교사가 오는데 정말로 똑똑하고 좋은 선교사님들, 헌신된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다 그때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이 학교들을 짓고 병원을 짓고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를 그분들이 다 쌓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막 비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우리는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우리 민족에겐 크나큰 시련이자 아픔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6.25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산업의 80%가 무너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폐허 속에서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했고 민족은 재건되기 시작을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6.25를 거치면서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제 부흥하고 민족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전 71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전쟁을 잊어버리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백성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나라 사랑하는 달인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정목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사 곧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 어린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구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늘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성도의 계절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민중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시다 보시면은 이제 교회 쪽에 정원 공사를 한 기초 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저께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리고 다음번 공사까지 하려면은 뭐 또 한 달 이상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후에 주일이긴 하지만 그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마무리 공사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일 시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또 아름다운 정원으로 잘 가꿔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는 여러분 원래 찬송가에 들어있었어요. 찬송가에 들어있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사라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팔